17절에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과학의 시대에 150억 광년까지 다 보지만 이 창세기를 쓸 당시는 지금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했고, 또 특별히 궁창할 때는 천국을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궁창은 지금 보는 하늘, 대기권 하늘인데 고대는 이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은 우리 지금 답으로 하지만 그 시대 수준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 시대 보는 수준이 뭐냐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할 수 있죠. 하늘 궁창에 두어.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해, 달, 별이 있다. 여기 지구죠, 이게. 해와 달과 별이 하늘 궁창에 있다는 말은 어디 있단 말이라고? 천국에 있다. 근데 원래는 천국이 없다, 그치? 해와 달과 별이.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장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문장들이 나와. 또 오늘 시대로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나 영혼 구원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이 성경을 처음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하게 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역사로 남기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저들을 사용해 장차 구원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경이든지 영혼 구원은 다 맞아요. 근데 역사로 이렇게 풀어보면 맞지 않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하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했다.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관리. 를 섭리하신다. 1번 비춘다. 2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세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게. 지금 누구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사역은 또 뭐가 팍 떠올라? 삼직이 딱 떠오르지. 선지자, 제사장, 왕. 나에 대해서 성경을 따로 다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넷째는 다 나와야 된다겠죠. 그리고 비춘다, 주관,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직분이구나. 이거 하는 것이 직분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이게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총괄해야 되죠. 예수님의 4차원 해석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4차원, 2차, 3차, 4차. 넷째 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차원이 아니고 역사. 역사 속에 예수님은 뭘로 등장하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뭐 나와야죠. 해, 달, 별. 해, 달, 별이 요한복음 5장에 모세가 누구에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해, 달, 별을 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쓴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물론 예수님 맞지만 지금 따로 떨어졌죠? 보이는 눈에서는 우리가 보면 해, 달, 별 이렇게 보이니까 해, 달, 별이 1차원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해가 예수님, 달이 예수님, 별이 예수님입니다. 이야기. 2차원은
하나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인데 2차원의 차원 높여갔죠.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첫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옛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2차원 해석입니다. 구약인들이 보면서 어느 곳에 하나님 나오면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 모든 사물도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다. 3차원은 뭐라고? 요거는 길이, 이쪽은 높이. 높이는 뭐야? 하나님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할 때 넓이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말할 때 전체 펼치면 뭐가 나와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펼치. 그럼 여기 지금 이야기가 눈에는 이쪽 보이니까 해, 달, 별. 그럼 해는 누구고 달은 누구고 별은 누구예요? 해는 성부 하나님, 달은 성자 하나님, 별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죽은 우리, 살린 우리. 넷째 날 내가 왔을 때는 어떤 하나님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오셨고, 둘째 날부터 계속 하나님 누구? 성령 하나님 속에 활동하고 있어요. 장성한 사람은. 그러나 이제 넷째 날은 우리가 역사로는 넷째 날인데 구원론은 추가되어 있는 거죠. 청년 장년 내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려다 보니까 넷째 날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어놓는 거예요. 이 지금 상태는 나는 청년의 상태이기 때문에 청년의 상태는 누가 주관하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삼위 하나님을 깊이로 가면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면 삼직이라고 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의 사역이다. 요거를 지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역. 비추고, 두 번째 주관, 밤 주관. 세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항상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 달, 별이 다 비추고 해, 달을 이렇게 나누지만 구별이 되는 거죠. 낮과 밤을 주관한다. 낮과 밤, 이건 하나네.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 이게 분열하기 있죠. 합치지 말고. 그럼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 여기 나왔었죠. 낮과 밤 누가 주관한다고요? 낮은 기본이 해. 이쪽은 달. 그런데 해는 누구로 하겠어요? 아까 성부 하나님, 밤은 성자 하나님. 여기 삼위 하나님 생각이다. 빛과 어둠은 누가 나는? 성령 하나님. 근데 요건 조금 더 깊이 비춘다. 이 비춘다는 크게 하면은 셋이니까 가장 기본 셋이니까 셋으로 하나씩 주면 돼. 큰 일은 누가 하신다고?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한다. 낮과 밤을 주관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산자 죽은 자를 주관한다. 이 판정, 이 살고 죽고 판정을 누가 해줘요? 원래 이제 사역은 왕의 사역인데
낮과 밤을 갈라야죠. 갈라서 산 자한테는 생명을 줘야 되고 죽은 자는 버려야 되고. 생사권이니까 생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원래는 왕인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 요거는 개인 사역입니다. 사역으로 하면 제일 작은 거. 개인, 내 속에서 죄의 문제, 이거는 큰 거, 성령 하나 나눈다. 사역을 말해요. 넷째 날에 이런 구조만 잘 알면 쉬워요. 선지자의 사역이 뭐야? 비추었다고 우리 첫째 날 찾았죠? 뭐가 비추었어요? 1번은 생명, 2번은 말씀. 첫째 날은 빛은 생명이고 물은 말씀인데 물 빼놓고 빛 속에는 예수님도 있고 생명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원래 생명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째 날 빼고는 말씀의 사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죠. 그러니까 온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걸 빛과 연결해요. 어둠 속에 계속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고? 선지자 사역. 말씀. 근데 이때 빛은 생명이라, 말씀이라 했죠? 빛. 제사장은 무슨 사역이에요?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생명의 사역. 여기가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삶의 문제. 왕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 할 때 뭐가 지금 딱 떠올라요? 결정. 결정은 누구예요? 왕. 그래서 판단. 결정. 문장 속에서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 사역도 찾아야 되고 삼직도 찾아야 되고. 이게 토탈 낙관명령 뭐예요? 징조, 계절, 일자, 해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기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부터 똑같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를 계속 똑같이 쓰는데 각 날짜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뜻이 다 달라져. 하나님의 큰 사역 속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지금 이 지구 땅을 살리려고 삼위 하나님 다 등장하셨죠. 등장할 때는 어둠이었어. 이 어둠을 나라로 하면은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게 낮이 됐어요. 이걸 로마서 13장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정말로 놓으면은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그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비밀이죠. 이 창조는 엄청 비밀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뭐 이 창세 일단 1절에서 5절 하는 책을 한 권 써놨으니까 요 끝에까지 풀려면 범위가 엄청 크죠. 예. 한 날마다 성경 읽기로 다 담아놨으니까 요걸로 풀려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본, 최소 여러분 볼 때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뭐냐. 둘째 날 이거를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쉬워요. 여기는 하나님의 등장이니까 가장 크게는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했더니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쉽죠, 표현. 창세기 1장을 풀어보면서 성경의 기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답을 어떻게 하느냐를 찾는 거예요. 좋은 해석이라고 했죠? 요 설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찾아야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비추었는데 사람 찾아야죠. 요거
선지자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대표적인 한 사람, 무조건 한 사람 찾아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담 빼놓고는 전부 출발이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 빼놓고 그럼 대상이 다 되죠. 무조건 한 사람 뽑아봐. 뽑아보고 적용하면 이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렇게. 처음에 빛이 비추었고, 그 다음 낮과 밤이 나누어졌고, 그 다음 빛과 어둠이 속으로 들어간다 했죠. 이거를 우리 구원론에 봤죠? 처음 사역은 누구? 성부 하나님 사역.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 교회에 집어넣으면 예수님께 잘 관리해서 이놈 요거는 살릴 자, 이놈은 죽일 자 관리한다겠죠. 그 빛과 어둠, 빛의 자녀냐 마귀에 잘 주관해가지고 이 중에 빛의 자녀들을 특별히 콜 예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이제 선택해. 그래 예수의 부름이요.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받으면 누구한테 넘겨 이제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넘기면은 그다음 빛과 어둠 속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속에 싸우는 이러한 역사.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한 개인 설교는 일단 개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 가지고 딱 그렇게 적용하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역사로 보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구원론, 영혼론을 딱 보고 딱 적용시키면 100% 맞습니다. 비추고는 전도입니다. 낮과 주가는 교육이에요. 세 번째로는 구원이에요. 구원론.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먼저 말씀, 은혜 주죠. 은혜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잘 지키고 잘 받은 사람 구원해 주는 그 내용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를 이런 말이 아니었고 그 하나하나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쪼갠다 했죠. 계속 쪼개고 생각도 하고 다 살펴가면서 그게 맞게 해주는 이런 것.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개 나왔죠. 요것도 요거 두 개인데 두 개가 나오면은 누굴 들으면 시와 혼자를 들으면 시와 둘을 들으면 시와 둘 뽑아가지고 그럼 둘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 찾아보면 되지. 자 가인한테도 빛이 비추었고 아벨한테도 빛이 비추었어요. 보내는 게 전도고 이미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계속 받고 있고 가인은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잖아요. 살면서 교육을 하는데 나눠져. 진짜 나눠져. 처음에는 자식들 똑같은데 잘하면 자식이 다 달라지죠. 그 모델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처음에 똑같이 하나 같은데 잘하면 하나는 빛의 아들로 계속 낮이 되고 하나는 어느 계속 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는 아벨은 죽었지만 실제는 누굴 버린 거예요? 가인을 버린 거죠. 아벨이 다시 태어났으니까. 빛과 어둠은 누굴 가져오면 쉬울 것 같아요? 룻과 오르바. 여자로 오면. 둘이 다 똑같이 빛이 비쳤죠. 하나님을 똑같이 줬어요. 모압, 길, 이거는 가나안. 그럴 때 이 모압은 세상이고 길은 교회고 가나안은 천국이 됩니다. 이 세상에 모압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둘을 선택했죠. 둘이 누구라고요? 룻과 오르바. 룻과 오르바를 선택 어디 보냈어요? 교회. 교회 보냈죠. 결혼시켰어요. 모압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길에 갑니다. 이제 쭉 하다가 여기서 이제 교육시켜. 여기는 교육이면서 판단인데 룻과 오르바도 마지막 시험 봤죠. 시험으로 이제 빛이냐 어둠이냐 갈라내는 것.
그 시험 문제를 여러분 응용을 잘해야 돼. 교인들에 가르쳐 줄 때. 여러 시험 문제는 하나요,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죠. 또 수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들으면은 그때가 내가 시험 본 거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설교는 적용이라고 있죠. 뭘로 시험 봤어요? 내가 빛인지 어두움인지. 아이들 같으면은 나오미가 루카 오르반을 그냥 가라 이런데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건 역사고 이제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그때 그 시험 문제가 뭐였느냐? 결혼 과부가 됐죠. 나오미가 뭘 시험 문제 냈어요?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기다 선대하기를 원하는 너희는 각기 어머니 집에 가서 남편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시험 문제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신랑감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나이들은 남편 두지 못한다. 자식을 가질 수, 이 말이나 일반 교회 신랑이 아무리 둘러봐도 신랑감이 없어. 하나님 물어보는 거지.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와요? 여기는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한 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와요? 자기 엄마가 요거는 시험 문제죠? 자기 가족이 등장해요. 거기 나오미 자리에. 아빠가 등장하든 오빠가 등장하든 누가 등장해서 저 세상에, 모압이죠? 저 세상에 좋은 신랑감, 스펙 좋고 돈 많고 좋은 신랑감이. 지금 나오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너 저 모압 땅 가면 네 부모도 있고 자식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도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도 없으니까 신랑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 또 재산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똑같다니까, 성경에. 그래서 적용을 잘 찾으면 쉬워요, 이렇게. 갈라졌죠? 낮과 밤을 주관했는데 마지막 주관의 시험이 끝나. 반 딱 때려버려.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 열로 옵니다. 이게 요건 열로 누가 오세요? 룻. 룻도 이제 이거 시험 많이 봅니다. 빛과 어둠. 여기는 빛과 어둠, 일반 선과 악 이런 것들인데, 어둠 가운데 사람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죠. 빛 가운데 살면 사는 것이고, 세상 원리가 마찬가지죠. 낮과 밤의 실제 삶 여기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나무가 살고 어둠 속에는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또 계속 시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계속 시험 봐. 구원 얻어도 계속 시험 봐. 룻이 받은 시험 문제. 룻은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먼저 시험을 보겠다 그래.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을게.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어. 서울로 이사 왔는데 여러분 소망교회가 있어요. 내가 저 소망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교인도 없고 자기가 혼자 다 해야 돼. 그런 상황 많이 벌어지죠. 각오는 단단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어느 정도 없냐면 먹을 것이 없어. 룻이 가서 이삭을 주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 있단 말이죠. 자기 땅은 있는데 농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 되면 시험들을 맞아. 내가 저 교회 가서 가서 보니까 교회 뭐 헌금도 없고 내가 다 버려. 교회 다 바쳐야 할 형편을 처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목사보다 알아. 그냥 이번 주 한 번 나왔는데 다음 주는 얼굴도 안 보여. 여기 나누어 주는 거. 진짜 자녀냐. 2장에서 룻기에서 보면은 무슨 먼저 시험 봐.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나오미가 보냈어요. 룻이 자원해서.
나오면은 너무 간에 짠해가지고 그냥 저 가락이를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너무 짠하니까 일을 못 시켜. 룻이 그걸 봤죠. 먼저. 이쪽은 말도 안 통하고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 지방은 우리도 마찬가지 시골이나 유대 지방은 오랜 살 때에 이렇게 보리 벤다, 밀 벤다 그러면 매년 주스러 오는 사람 다 똑같아. 다 알아, 서로 다 알아. 룻은 아무도 몰라. 말도 안 통해. 근데 보아스가 와서 뭐래요? 처음 본 많은 시녀들이 이삭을 죽고 있는데 성경에 보아스가 쟤는 누구야? 그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모르는 민족 속에서 그거 쉽겠어요? 룻기서 2장 1절 읽어봅시다.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기를 이르되 내가 밭으로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 당시 좀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나 이삭 좀 주실게요 하면은 그냥 다 프리 패스인데 이 룻은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 또 특별히 역사로 가면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똑같이 이삭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산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룻은 죽은 자. 룻이 보아스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들여 그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은을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은 당신들 나를 뭘로 생각해? 짐승같이 생각하는. 어머니도 배웠으니까 관계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룻이 가가지고 이삭을 죽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도 자청해 가 룻은. 모든 어려움을 피하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이제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어렵다 내가 그냥 자원에다 가고 그 문제 자원이 자기가 다 해. 그러면서 철저히 또 어머니 말은 또 듣고 하는 일 보고하고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항상 종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부족은 또 하나님 기도하고 지혜 받아서 해결하고 갈라지는 거죠. 또 개인 오면은 하나 갖춘데 대표적인 개인 요 구원론의 대표적인 개인 못 찾으면 무조건 아브라함은 모델 할례자 무할례 모델. 아브라함을 가져왔을 때 이 둘은 누구 나눠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출발했잖아요. 빛이 아브라함에게도 비쳤고 데라에게도 비쳤어요.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교인이 됩니다. 여기는 우르, 요거는 하란, 여기는 가나안. 그런데 구조를 항상 놓을 때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나눌 때는 우르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론은 아브라함의 영혼고인 창세기 12장 1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둘이 쭉 갔어요. 가다 보니까 교인도 마찬가지죠. 가다 보면 교인들은 언제 하나요? 교회 떠나가면 말죠. 여기서 떠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3단계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책임 끝까지 많은 사람 속에서 적은 속에서 나 개인 하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나누게 하는 이런 것. 데라는 탈락했어요. 우르에서 가나안 들어오기까지가 예수님 소관입니다. 교회 소관. 교회 딱 들어와서부터 누구 소관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은 누가 받아요?
산자가 받는 거예요. 기본 놓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은 아브라함이 될 때가 되지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영혼 생명 얻는 부분만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똑같아. 요거 해놓고 성경을 다 가져와 봐. 아까처럼 죽은 자부터 처음부터 믿고 뭐 요셉이나 이런 사람 빼놓고 전부 100% 이게 맞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넷째 날 담아놓은 거예요. 이걸 일반 사람은 어떻게 알아? 얘들이 어떻게 알아? 몰라요.